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이루는 꿈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적의 회복과 꿈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눈으로 목격한 분명한 객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의 길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교회 부흥회 한 30년 전부터 큰 도전과 용기를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딕 윌스 목사가 쓴 Waking to God's Dream인데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나다 이런 책입니다. 이분이 30여 년 전에 교회에 파송됐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앞에 하이웨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 닫게 생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아있는 나이 많은 늙은 교인들 천국 가면 장사 지내고 문 닫으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180도 돌아서서 당시 연합감리교회 최고의 부흥에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었습니다. 저도 우리 젊은 목사 몇 명과 오래전에 목사님을 그 교회 가서 방문하고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했는가? 그분이 말씀이 책 제목이에요. 설명이 안 된대요.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그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책 제목을 Waking to God's Dream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가 문 닫게 생긴 상황이니까 남은 늙은 교인들하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에 집중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딱 두 가지만 한다. 우리 성경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운다. 두 번째, 고통받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될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도 보면 교회 그냥 마당에 넘치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게 참 많았어요. 어디라도 세상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버리고 연합감리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고 그래서 결국 대구에서 목사는 나중에 내시빌 지역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보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멋쟁이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각각 개인이 가졌던 출세의 꿈은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쓰러졌지만 예수 부활로 그들 다시 살아났고 자신들의 꿈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으로 일으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가지게 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저수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시시한 생각, 이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약속의 미래를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되는 거다 합니다.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요셉의 꿈을 이루어졌던 것 같은 그 꿈이, 그것을 오늘 앞당겨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얻은 자답게 살아간다. 근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것이 성령 강림 역사의 핵심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늙은이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언덕 꼭대기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곡의 질박에 널려있는 뼈다구들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very dry bone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메마른 말라버린 뼈다구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더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더라. 오늘 성경 말씀도 제자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은 이것만큼은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올 때 가졌던 개인의 꿈들은 쉽게 깨어질 수 있어도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믿음의 거룩한 꿈,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사람들이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교회 현실에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불어와서 늙은 고목나무와 같은 교인들이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쓰임받는 기적도 볼 수 있었어요. 아, 저게 기적이구나. 저보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맨정신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제 목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으면서도 가장 보람있고 행복했던 경험이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 진짜 힘들어요. 피를 말려요. 그런데 전 예배당 건축을 7년 사이로 700만 불씩 700만 불씩 2번 해봤는데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에요. 힘들었지만.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다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준다. 래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다. 자신이 한때 존재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다 그랬어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 정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파송받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데뷔마마들이 찾아오셨어요. 워낙 심통이 세신 데뷔마마들이었는데 저를 찾아오니까 제가 긴장을 했어요. 권사님들 어찌하여 이렇게 왕림하셨나이까 제가 했더니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노인네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시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많이 사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소원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노인네들이 무슨 또 소원이 있으실까? 혹시 교회에서 문제돼서 됐던 이 선임 목사님을 또 뭐 어떻게 복귀해달라는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들 왜 이러세요? 그냥 속 편하게 말씀하시지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으면 들어드리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부탁이 있어 그래요. 제가 39살 때 그때가 첫째, 교회 주차장에 고등학생들 놀 수 있도록 농구대 하나 세워줘 그래요. 아니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부탁을 하실까?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는 아스팔트도 없고 그냥 폐부가 안 된 주차장인데 애들이 놀 데가 없었어요. 농구대 하나 세워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교회 복도에 어린아이들 노랫소리 들리고 어린 것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래요. 제가 진짜 감동을 먹었습니다. 진짜 감동을 먹었어요. 진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워낙 노인들만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었던 것이 이 두 분이 새로운 젊은 목사 못마땅하다가 두 분이 기도하다가 아마 생각해 이 부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교회가 좀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제가 뭘 제안했겠습니까? 예배당 짓지 말고 다목적 센터를 건축해서 어린애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친교실이 원래 예배당은 채플 한 300석 들게 해놓고는 첫 건축이 친교실에서 600-700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엔 의자 정리하고 어른들이 빨리 책상 놓고 테이블 놓고 밥 먹고는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이 막 와서 테이블을 또 빨리 정리하고는 청년들과 농구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동네 애들까지 와서 농구하고 지하실은 주일학교 방이 수십 개가 되면서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건축하기 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된 나이 든 분들이 건축 공부를 많이 내게 돼 있고 앞으로 젊은이들은 많이 안 왔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자녀들은 교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회의하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건축을 위해 여러분이 많이 희생하고 헌금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에 오게 될 젊은 가정들은 교회를 잘 건축한 걸 쓰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나 헌금 많이 내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심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오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섬기는 동안은 이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실 거예요. 벌써 몇 번 들으셨죠?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런 마음과 저런 믿음 가진 장로님 모시고 목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여나 목회 잘못해서 우리 장로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 훗날 그 교회 40주년 기념
1200석 넘는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 하셨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여기 뉴욕 감리교 다니시다가 아틀란타 와서 세탁소 하시는데 큰 세탁소도 아니에요. 건축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장로님이지만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는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온 교인들이 존경했어요. 온 교인들이 존경했어요. 뉴욕에서 오신 장로님은 뭔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존경했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라 뉴욕 감리교 출신이셨어요. 그 장로님과 같은 늙은 장로님들이 거룩한 꿈을 꾸셨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 예배당만 크게 건축한 게 아니라 미국 이민교회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목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어요. 바로 오늘이 그 교회 영어 목회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영어 목회자가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야, 내가 지금 교회 빌 수 없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 사무실에서 영상 계속 받고 찍어가지고 그때 무슨 말을 해서 떠나온 목사가 무슨 말을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I love you 이거를 이제 끝나고 말아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 교회를 18년 목회하고 프로징으로 왔는데 제가 떠나는 주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크게 했어요. 그러고는 마지막 순서에 젊은 사람들이 쭉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왜 쟤네들이 나와서 특송했을까 했더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마이크 잡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젊은이들은 다 18살 된 젊은이들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은 우리 오늘 떠나는 목사님이 세례준 어린이들입니다. 그러고 떠나왔어요. 제가 뉴욕에서는 비록 이렇게 구박당하고 무시당하지만 한때는 사랑받았던 목사입니다. 저도. 오늘 성경 말씀 참 신기해. 예언과 비전은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의 몫이 되게 하고 꿈은 늙은이 것들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 뜻이 참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에요. 늙은이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1978년도 노벨 평화상을 에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킴 베긴 수상이 공동 수상했어요. 지미 카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미국 캠프 데이비스로 불러가지고 더 이상 싸우는 거 좀 그만해라. 중동 평화협정을 이뤄낸 거예요. 근데 지미 카르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을 불렀는데 안 되더래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안 되는데 포기하고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 날 아침에 백인 수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찾아와서는 사다트를 다시 불러달라.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고 짐을 싸는데 이 사진이 떨어졌다. 이게 뭐냐? 내 손자 사진이다. 내가 미국에 가려고 짐을 싸는데 내 손자가 오더니 할아버지 어디가? 미국 간다. 왜 가? 니네가 살아가는 나라, 세상은 전쟁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룬 세상 만들기 위해 간다. 그때 손자가 자기 방에 가더니 자기 사진을 갖고 왔더니 할아버지 I'll pray for you. 이 사진 꼭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그때 그 사진을 보고 메나킴 베긴이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헤레비가 되어 돌아갈 수가 없다. 내 손주의 세대에는 평화를 이루는 세상 만들기 위해 사다트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주 세대에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세상을 주기 위해 자기들의 차이점과 과거에 싸웠던 걸 내려놓고 평화협정을 캠프 데이비드 오코드라고 해서 맺었던 것이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꿔야 젊은이들의 세상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신통 부리면 큰일이에요. 큰일.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지금은 유기성 목사가 있지만 전임자이신 정과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야, 김정호 목사, 태평양 시대의 지도자.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뿅 가고 말았어. 내가 태평양 시대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동경에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600만 불 선교센터 줘야 되는데 힘드니까 와서 집회 좀 인도하래요. 그 말은 강사비도 받지 말고 비행기값도 받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래도 태평양 지도자라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무 어려운 형편이에요. 너무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첫날 집회 전인데 강사 대접한다고 갈비집에 들어갔는데 40대 젊은 여자 집사인데 참 아름다운 여인이신데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는 돈은 안 내도 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잖게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40 초반에 이렇게 일본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목사님. 우리처럼 일본에 사는 여자들 돈이나 많이 버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실망되더라고요. 얼굴이 예쁜 분인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실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태평양 건너와 남의 나라 땅에서 고생하며 살 때는 집사님 나름도 아름다운 큰 꿈이 있었을 텐데 집사님도 그렇게 말은 해도 혼자만 간직하는 아름답고 고른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나왔어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모시기는 집사님이 있다고 같이 가겠다고 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집사가 봉투에 싼 뭐를 내는데 내가 뭔지 알죠? 돈인 거 알죠? 근데 일본 돈이니까 계산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뭡니까?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색을 하고 아니 이 교회 어려운 교회 건축을 해서 왔는데 이거 내가 못 받아간다 그랬더니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요. 간절히 바라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현금을 세관에다 신고하기 이게 처음이에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그런 걸 잊어먹었어요.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동경영광교회인데 중앙영광교회인데 목사님 목사님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선교센터 입당합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왜 전화를 했겠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업 망하는 바람에 한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다 갚아야 되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에 사는 나이 많은 남자한테 팔려간 거예요. 말하자면 죽으라고 돈 번 거예요. 혀를 깨물. 그리고 친정돈 다 갖고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꿈을 그렇게 시시하게 꾸냐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님의 사람 예화예범 그 교회 얘기 나와요. 근데 유기성 목사는 내가 관계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나 때문에 된 건데 그렇죠? 거기에 그 건축 얘기 나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꿈은 무슨 얼어 죽을 꿈, 죽어라고 이래서 돈이나 잔뜩 벌겠다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았을 그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가득 차는 사건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잠깐 그 돈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건 아틀란타 하는 게 건축으로 제가 냈지 절대 혹시 이것도 끝나고 문제될까 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건축하면서 어려울 때 몇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일본에 한번 다시 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크게 들어오는 것은 건축원금이지 제 개인 커피 사 먹는 적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게 정말
세상 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익숙해 있는 경험,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된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변화되는 하늘의 별 따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갈망할 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아 능력 발휘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부흥의 역사 이전에 회개의 역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 이전에 원산 감리교 회개 운동이 우선되었던 게 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랬어요. 영어로는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래서 가슴이 찔렸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 아팠다. 성령은 뻔뻔한 심장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는 황폐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마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 너무 자기 고집과 교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성령이 들어갈 공간은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네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알고 있는 것,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보통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던 거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높게, 더 멀리 말씀 가지고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옛날 거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옛날에 내가 알았던 게 이게 최고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집착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이민교회에 대해서 뭐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데 있으면 이거 교회로서는 이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민교회는 광야에서 노예에서 광야로 거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 믿고 같이 믿음에 동지되어서 전진 또 전진이에요.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런데 가장 초보적인 체험은 알고 있는 것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의 체험이에요.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는 Reality Rupturing Experience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펑 터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방언에서 방언이 무슨 뭐 딴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펑 터져 나오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터져 나오는 찬양. 기도도 뭐 천천히 합리적으로 남 듣기 못해 그냥 따따따따따 그냥 따발총 나오더니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이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뉴저지에 장로교회 목사님 네 분과 점심을 했어요. 저보고 부흥회 인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경력을 보니까 내가 부흥하게 인도하기 좀 부담되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출신이 다 아주 뜨거운 그런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부담되는데, 근데 왜 내가 부흥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아무개 장로님이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셔. 네. 우리 남편이 한국의 뭐 명성교에서도 부목하고 뭐 어디서도 뭐하고 LA 아주 그냥 영적인 센 목사님 밑에 부목되는데 이 뉴욕 뉴저지 목회가 힘들어갖고 지금 개척하면서 고생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 모시다 부흥회 좀 하라 그러더니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보다 내가 이게 부흥회할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그 장로님은요, 어느 정도로 센 장로님이냐면 성경 공부를 그분은 꼭 지하실에서 하셨어요. 제가 가끔 야 오늘 지하실에 누가 싸우냐 그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한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 공부 끝날 때는 꼭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꼭 방언인데 그냥 방언이 아니라 꼭 다 무릎 꿇게 하고 이 카펫을 손으로 두둥기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왕왕 막 두둥두둥. 그래서 난 그 장로님 성경 공부할 때 꼭 스타벅스 가서 있었어요. 그냥 시끄러우니까요. 장로님 오래 사셔야지 이렇게 오늘 살다 죽을 것처럼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장로님 오래 사셔야지. 목사님 나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 그분은 나 이런 것밖에 몰라요. 방언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긴 했지만 또 그렇게 센 사람 처음 봤어요. 아이고 그 장로님이 아버님이셔. 그럼 내가 집회해야지 그랬어요. 내가 집회해야지. 그 장로님이 부탁하는데 이게 럽처링 익스피리언스예요. 터져 나오는 세 번째 인생길 전환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부름, 베드로가 어부 생활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 하나님 부름 받아 완전한 새 인생 사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한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된 삶이 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 이런 체험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때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권위와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죠. 세상은 이런 자를 어쩌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옛날에 알던 것만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 때문에 터져나오는 삶을 살고, 아니면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역의 삶을 살고, 아니면 앉으나 자나 깨나 서나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서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기쁨 영광,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사모하게 될 때 회개가 있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하게 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라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세례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저는 이 회개가 교회 부흥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한 것은 제가 우리에게 처음 와서 교인들에게 좀 질타하는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질타하는 설교.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운데 다 잘한 사람만 남아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 회개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하라는데, 제가 좀 실수한 건 장로님들 머리 빡빡 깎으라는 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장로님들이 머리 깎고 금식하시고 회개하시라고 그랬다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이 고난하고 고단스러운데 정말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의 역사는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뭔가 교회가 다른데,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진리가 있구나. 저기는 정의로움이 있구나. 아름다움이 있구나. 선함이 있구나. 거룩함이 있구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않을 땐 그렇게 했는데 믿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쟁이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참 비극적인 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목사된 38년인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돼 먹은 시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못된 일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역사 발전에 방해하고 독재자들이나 수고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아첨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시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폐역한 세대를 예수 복음으로 속량하는 사명을 가져요. 세상을 속량시킬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 폐역한 세대에 구원받게 되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왔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말씀 배우는 역사, 성도의 교제 역사, 기도하기 힘쓰는 역사, 이런 꿈을 꾸는데 늙어도 늙을수록 더욱 거룩한 믿음의 꿈을 꾸게 됐다. 우리 감리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울타리 속에서 끼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이게 사회 정의고 진리의 문제고 세상을 빛과 소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질 나눔의 역사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칭찬 좀 받아야죠. 교회가 칭찬받도록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도록. 물질을 나누어 먹으며 살았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갖춰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었고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빕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빕니다. 성령 받아서 무기력했던 우리가 능력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무의미한 삶에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젊은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순전함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는 기쁨과 감사예요. 그 사람 얼굴에 나타나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인생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승리로 내 인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승리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고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할 때 패배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의 경험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다. 견뎌내라. 오직 담대하라. 이게 늙은이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건 젊은이들에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심통 부리는 게 아니에요. 길 가로막고 이런 장애물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돼요. 더 이상 못된 짓들 그만하고 늙은이들이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나는 과제와 사명이 있어요. 오늘 토요일 맨하탄에 우리 청년 목회를 위해 인수한 건물에 감사예배 드리지만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벌써 가서 청소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20대 30대만이 아니라 40대 50대 영어권을 넘어서서 다인종 다문화 가정도 우리 교회 찾아올 수 있는 영어 예배, 이거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제가 이게 목이 왜 이렇게 좀 잠겼나 생각해 보니까 이 영어 예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 60 넘어가지고 뭔 영어로 또 설교를 해야 돼 내가요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제가 지난주 김정숙 목사한테 병이 다 났다 그래서 야 너 뉴욕 한인교회 1대 영어 목사였거든요. 야 종성아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영어 목회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더니 네 밑에서? 그러더니 아니 내 위에서 내 위에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영어는 내가 너보다 잘하지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람 영어 목회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어마어마한 가능성들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꿈을 꾸는 늙은이 되어서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감리교 중에서. 난 딴 교회 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에 늙은이들이 성령받아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다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